저는 개인적으로 김훈 작가를 좋아해서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김훈 작가 책 중에 연필석이라는 책에 보면 경상북도 칠곡에 사는 노인분들 중에 글자를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무명이었던 노인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한글을 읽고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몇몇의 할머니들이 시를 쓰고 시집을 출판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평생 동안 한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던 까막눈 할머니들이 한글을 읽고 쓰며 한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할머니들이 얼마나 기뻤는가 하는 글이었습니다. 저는 한글을 깨닫고 시집을 낸 경상북도 칠곡 할머니 사투리로 할매라고 부르는데 칠곡 할매들을 보면서 제 모친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모친은 지금 86살, 86살입니다. 제 모친은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 가정에 첫 딸로 태어나셨는데 제 외삼촌은 아들이라는 이유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제 모친은 딸이라는 이유로 공부를 하지 못하고 평생 동안 한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는 문맹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70대 중반에 저희 모친에게 제 아내가 한글을 읽고 쓰도록 이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친이 생전 처음으로 저와 은행에 같이 가서 돈 찾는 종이 청구서에 본인 이름을 쓰시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경상북도 칠곡 할매들이 한글을 깨닫고 시집을 내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숫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권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당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함으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틀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이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부인시키는 있는 소수거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사하며 떠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앞에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스게와라는 유대 사람이 7 아들도 이런 일을 하였는데 귀신이 그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여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서 앞에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을 보며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집에서 도망하였다.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또 맛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을 앞서 불살랐다. 책값을 기사하였더니 눈으로 6만 입에 먹었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떨쳐나갔다. 저번 주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던 세례 요한의 몇몇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질문하자 그들은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듣지 못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하고 예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누가는 에베소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기록한 후에 본문 19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가르치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미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의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을 듣고 감동을 받은 유대인들과 교제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지인 이 에베소에 돌아와서 3개월 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설교를 하고 가르칩니다. 본문 19장 9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3개월 동안 뜨거운 열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주 안에서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로 인해 온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 일에 관한 모든 설교를 하며 가르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중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한 부류의 유대인들은 악한 사단의 종이 되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회중들 앞에서 공격을 하고 이제 해치려고 합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악한 사단의 종이 된 유대인들의 공격을 피해서 바울이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치는 동안 그곳에서 얻은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공동체를 이루며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2년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은 2년이었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문 기간은 3년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3개월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가르친 적도 있고 또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며 에베소에 머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을 다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렀다고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며 가르쳐 줍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헌신한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며 훈련을 시켰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은 새롭게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 에베소 제자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함께 안식일 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산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라고 가르치며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가르치며 훈련시킨 것을 사도행전과 바울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던 에베소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에베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늘에서 오는 기쁨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전도한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주일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한
두란노 서원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두란노 서원의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두란노 서원은 그 당시에 수사학이나 철학 같은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도 바울은 늘 습관대로 유대인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는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들이 모이는 두란노 서원에서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르치는 획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몇 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가르쳤을까요? 웨스턴 텍스트에 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이 전한 바에 의하면 이 시간대는 대개 에베소 사람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제 아내가 CCC 선교단체에 있을 때 열대성 기후에 있는 대만으로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때 대만 사람들이 한참 무더운 시간에, 낮 시간에 모두 문을 닫고 낮잠을 자며 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것을 추측해 볼 때 사도 바울은 투잡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시간에는 자신도 텐트 메이커 하는 일을 하고 돈을 벌려고 다른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는 복음을 전파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투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한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수고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을 마치 교회처럼 사용하는 유연성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동안 행적을 찾아가면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유대인 회당이 없는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은 강가에서 기도를 하다가 루디아를 전도해서 그녀의 집을 가정교회로 사용을 하고 또 고린도에서는 디도 유수도의 가정집을 교회로 사용했듯이 이제는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을 마치 교회처럼 사용하는 유연함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두란노 서원을 사용하면서 대관료를 주고 사용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두란노 서원을 마치 교회처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이교도들이 사용하는 두란노 서원을 거룩하게 하며 마치 교회처럼 사용하는 유연한 모습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한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 건축을 하면서 과도하게 빚을 내어서 교회 건축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교회 건물이 이단으로 팔려나가고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 빛을 안게 되기도 하고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교회들이 경매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저는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대형교회도 교회 건축을 하면서 사거리 중심지인 장소에 화려하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세상 매스컴으로부터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맹비난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대형교회 목사님 중에는 자기가 땅을 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몇 배로 땅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설교를 하는 동영상이 매스컴에 보여지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동산 투기를 해서 불로소득을 챙긴다는 엄청난 비난과 지탄을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정치
평론가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긴 코로나 팬데믹과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젊은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게 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점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값비싼 땅에 화려하고 값비싼 종교 건물을 보면서 어려워진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두렵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건축을 하면서 땅값이 올라서 생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교회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땅을 사서 교회 이전을 하며 교회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회 건축이 끝나고 보니 30억이라는 돈이 생겨서 그 돈 전액을 사회에 환원을 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따뜻하게 우리 마음을 감동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교회들은 50%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떠나갔고 작은 교회 70%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우리는 빚을 내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을 하면서 생긴 이익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헌금을 하도록 사회에 환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에 처한 한국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사도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를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를 양육하며 투잡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듯이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투잡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가정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커피숍이나 도서관이나 마을 한력소 같은 곳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며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교회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투잡을 가지고 자비량으로 사역을 하며 회기동 마을 활력소에서 전도한 사람의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로 살도록 양육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교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본문 19장 10절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성령님께서 아시아와 유대 사람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예수님에게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때 세워진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들이 그때 생겨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에베소 교회만 말씀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다른 도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가까운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먼 도시와 외국에까지 퍼져나가게 하시며 전도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누가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며 새로운 교회들이 생겨난 것을 이제 가르쳐 준 후에 본문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미 루스드라에서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빌립보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루마를 며칠 동안 장님이 되게 하는 이적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게 하시며 에베소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악한 사단의 각종 우상 숭배와 미신, 주술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중에 누가는 좀 특이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9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땀을 닦은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자 위에 얹어서 병자들이 낫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졌는데 그 앞치마와 손수건이 신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손수건과 앞치마는 어떤 신비한 능력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들이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일들이 누가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병이 나았던 것이나 또 사도행전 5장 15절에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병자들이 회복된 또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병자들이 회복된 사건과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믿음 보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본문 19장 13절로 16절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마술사 생활을 했던 스가랴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귀신들이 스가랴의 아들들에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나는 당신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귀신들이 스가랴의 7 아들들을 짓눌러 상처를 내고 옷을 발가벗기는 수모를 당하면서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 스루게의 7 아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스가랴의 7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도 없고 성령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치 마술을 할 때 쓰던 주문처럼 사용하다가 귀신들에게 짓눌리고 두들겨 맞고 옷이 빨가벗겨져서 도망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한 귀신들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치는 이런 사역을 할 때 혼자서 하지 않고 함께 성령 충만한 동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디모데도 있었고 신라도 있고 누가도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사람들과 다 함께 동력을 하면서 귀신들을 쫓아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낸 축사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는 목사님과 은사가 있는 사람분들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영적인 분들과 함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며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여 나갑시다. 자, 이제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병자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많은 기적들을 나타나고 스루게의 7 아들이 귀신들에게 짓눌리고 얻어맞고 옷을 발가벗기고
도망가는 사건이 일어나자 에베소 신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참신인 것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본문 19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에베소 신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몰래 마술을 행하며 우상을 섬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며 그동안 그들이 숨겨놓은 마술책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때 그들이 불태운 마술책들 값은 그 당시 노동자 137명의 1년 품삯에 해당하는 막대한 돈이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하루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으로 잡고도 137만 원이면 1년이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신자들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싼 마술책들을 불을 태우며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이제 사단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며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점점점 더 퍼져나가게 하십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우상인 마술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게임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터넷 도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음란 사이트가 우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이 우상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 마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은 헛되고 또 헛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죄와 죽음,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아직도 우상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긴 죄가 있다면 다시 그 죄를 뉘우치고 우리 마음 속에서 그 우상들을 불살라 버립시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데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하면서 세상에 있는 학교에서, 마을 한력소나 커피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며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교회로 사용을 합시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악한 귀신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도록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